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 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이 비록 교회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학교들이 또 완전하게 개학을 하지 않고 온라인 개학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여전히 또 강력하게 아마 다음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창은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또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잘 있는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안부 인사 겸 해서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미국이지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저희 아이들이 있는 곳도 외출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영상도 사실 멀리 가지 못하고 집 뒤뜰에서 찍었답니다. 다니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확진자도 많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도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 요즘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게 무려 6주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 또 한 주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루한 감도 있고 또 너무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가볍고 좀 편한, 우리가 일상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런 느낌의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에 관련돼서 좀 어떤 책들을 좀 읽으면 좋을까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저희 집 식구들이 그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 인터넷으로 보는 독서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딸 주은이가 선택해놓은 빌려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싶었던 마음이 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아랫부분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웃을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웃을 일 없는, 요즘 읽으면 좋겠다. 요즘 뭐 뉴스를 봐도 뭐 성착취 동영상이라고 해서 뭐 N번방 사건이라고 뭐 계속 나오고, 또 어제부터 사전 투표도 시작됐는데 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앞부분부터 머릿말부터 좀 읽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의 자기에 대해서 조금 그 앞부분 머릿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경계성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 또 신경과민으로 꽤 시달렸다. 또 젊었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낫질 않으니까 신앙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다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고 물론 목사는 되진 않았지만 신학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10년여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우울증이 잘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365일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90일 기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90일 동안 내가 실험해봐야 되겠다. 내가 90일 내내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억지로 짜내서 얻어지는 게 기쁨일까? 그리스도인은 슬프면 안 될까? 그리스도인이 힘들면 안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외로움이 있으면 안 될까? 그건 잘못된 걸까? 그런 반감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분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뭐 힘든 일들이 올 때 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 매일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인터넷 주보라고 저희가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 주보에 제 노티스라고 제가 적어드리는 글 있죠. 거기를 좀 읽어보시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했지만 스스로 실험하기로 시작한 그 90일 동안 그 안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정말 찾아올 수 있구나.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분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이제 몇 번에 좀 걸쳐서 설교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추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또 우리 교회 표에도 들어있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나 즐거움과 다른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말해도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학자들도 이 세 가지 의미들이 뭐 다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영어의 단어들을 살펴봐도 이 세 가지 이 단어들은 각각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도 기뻐하다 또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늘 거의 붙여서 사용합니다. 같은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때 이 두 단어를 썼고요. 이 기쁘다 또는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써도 그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쁜데 우리가 불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복한데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쁘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행복하면 즐거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쁨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첫 번째로 주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쁨을 얻는 기쁨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도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을 얻어야 하는지, 또 언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줄 수 있겠죠. 또 언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기쁨에 대한 어떤 의미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좋은 재료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쁨을 얻는 가장 그 핵심에는 누구라고 하는 그 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쁜가? 누구 때문에 행복한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함께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다면,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썩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기쁨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들을 해소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근본 핵심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또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7년을 있었는데요. 가끔 이제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일본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큐슈에 있는 제일 큰 도시 후쿠오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죠. 또 일본의 남쪽에 오사카,
뭐 교토나 고베를 포함한 이 오사카 주변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기에 제일 가깝고 값도 싸고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일본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일본의 수도인 동경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경 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정 일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동경 사람들과 여기 오사카 사람들은 매우 달라요. 줄을 설 때도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동경에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 있지만 오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 있습니다. 동경의 주민들은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어야 차가 움직이지만 오사카에 사는 분들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려고 시간을 이제 재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기 전에 이미 출발합니다. 뭐 큐슈도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런 의식들이 바뀌어서 그런 뭐 이제 빨리 막 출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일본 지방이 뭐 길다 보니까 굉장히 달라요. 동경 다르고 큐슈 다르고 홋카이도 다르고. 자,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를 가보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경주도 좋을 수 있겠고 뭐 광주도 혹은 속초도 지방의 여러 도시들 뭐 대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우선 서울부터 좀 가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다른 곳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보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도 어디요? 광장동에만 왔다 가고 서울이 이렇더라. 혹은 뭐 상봉동에만 가보고 서울은 이렇더라. 상계동에만 가보고 서울은 이렇더라. 뭐 마포에 어디만 가보고 서울이 이렇더라. 이태원만 보고 서울이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서울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것도 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곳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주변 변두리도 보면서 서울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또 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그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 이외의 그 주변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뭐 성경이나 율법이나 또 천연계나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예전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뭐 돈이나 건강이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뭐 봉사활동이나 또 하늘에서 얻게 될 기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이것에서만 얻는 기쁨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왠지 변두리를 맴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과 행복은 이런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 또 세상 사람들이 얻는 어떤 기쁨의 방법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얻는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얻는 모든 기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핵심인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큰아이 예은이가 한 2살 때, 정확히 한 20개월 정도 지나서였을 겁니다. 태어나서 막 걷기 시작했고 이제 혼자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궁금해하면서 살펴보고 그런 나이대였습니다. 가족 소풍을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놀이공원을 갔어요.
아이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다녔습니다. 또 놀이기구도 타고 또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도시락도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20년도 훨씬 더 된 그때의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기쁜 일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제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이유는 아이 손을 잡고 봤던 멋있는 꽃동산도 아니었고 늠름한 호랑이의 모습도 아니었고 아이와 함께 탔던 놀이기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저를 닮은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제가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봤는지, 또 무엇을 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아이와 같이 가지 않았다면 그때 뭐 이런 것을 봤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닮은 제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이 20년도 지났지만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저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가정이든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자녀 때문에 그렇죠. 어느 집안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야,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첫째 아이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첫째 아이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경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확신하는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저 때문에 행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녀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헌금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방법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혹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친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기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의 어떤 위대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어떤 것을 알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도 그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쁨에, 우리 행복의 핵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7편 6절. 그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누가요? 내가. 근데 이 즐거운 제사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쁨의 외침, 즐거움의 외침을 포함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즐거움의 외침이 있는, 기쁨의 외침이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또 드려야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는가? 그것은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그 모든 희생도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누리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스스로가 얻는 기쁨이죠.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그 기쁨.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셨고, 그래서 얻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의 의미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모든 피와 희생들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포함한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비쳤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고 또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은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갚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것. 오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었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을 쓴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헌혈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혈을 하면 초코파이를 주죠. 아마 뭐 어디 가나 아마 헌혈하면 초코파이 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헌혈을 하면 적십자에서 이런 스티커를 가슴에 붙여준답니다. 영어로 Be nice to me, I gave blood today. 나 오늘 헌혈했으니까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런 스티커를 가슴에 붙여준답니다. 물론 자기가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걸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헌혈했으니까, 힘든 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적십자사에서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가슴에 붙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집에 왔는데 이 스티커를 어디다 떼어놓을까 하다가 발견한 것이 벽에 붙어 있는 십자가였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 가슴에 붙이고 왔던 그 표시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를 주었잖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겠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도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될까요?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면 이 아이들이 반응이 이제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떨떠름합니다. 그런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닐지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줬을 때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면 저도 마음이 막 좋습니다. 그래서 막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주어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것들을 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뭔가를 준 우리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도 그 아이들이 내게 갚아주지 않아도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만 보면 아이들이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아빠가 나를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줘서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아빠로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내가 오늘 피를 주었으니까, 내가 오늘 생명을 주었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어. 이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